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선영 집사님께서 멀리 밴쿠버에서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정착하시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환영하고 우리 김선영 집사님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박수 환영을 좀 할 텐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뵈니까 우리 민주 자매님도 보이시네요. 네, 민주 자매님 그리고 우리 주한이네도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민주 자매님 주한이네 또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신실하십시오. 저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면서는 사랑하는 목사님 신실하십시오. 그렇게 한 번만 저한테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목사님 신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도 신실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이제 선곡하려고 유튜브 찬양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어떤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에 다짜고짜 다 반말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반말인데 은혜가 되고 반말인데 내 마음을 찌르고 반말인데 감동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얘들아, 요즘 하나님 떠나는 사람 너무 많더라. 얘들아, 요즘 예배 자리 떠나는 사람 너무 많더라. 이빨 꽉 물어라. 얘들아, 허리띠 세게 조여라. 얘들아, 신발끈 다시 세게 조여라.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정신 차려라 얘들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은 참 감동이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요즘 예배 자리를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또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얘기가 저도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김보성이라는 탤런트 아시죠? 그분은 작품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유명했죠? 뭐로 유명했죠? 의리, 이거 하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의리 하나로 돈 벌고 의리 하나로 작품보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의리 한번 가집시다. 믿음에 대한 의리 좀 지키세요. 예배에 대한 의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 좀 여러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떠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저히 못 보고 계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전가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말세가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요즘 교인들이 하도 예배 자리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말세가 되면 신실함이 모든 것을 가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신실함이 무기가 되는 세상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만 정말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말세가 되면 신실함을 가지고 믿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겠구나. 그런 제가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를 원하면 점점 어려운 세상이 와요. 살아남으십시오. 정말 살아남아야 합니다. 더 신실하십시오. 더 진실하세요. 더 정결하십시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은 신실한 자만 이 땅에 살아남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죠. 신실함이 없던 시대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패역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전 성경은 폐괴라고 그랬어요. 폐괴.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다 썩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패역한 시대에 함께 갔나요? 아니에요. 반대로 노아는 순전함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갔나요? 아니요. 오히려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악을 짓고 노아 시대에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갔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노아가 배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배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꽝 하고 닫으셨죠. 그 말은 노아 가족이 절대 스스로 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노아 가족이 배 안에 들어가면 비가 오면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바로 노아 가족도 할렐루야, 하나님 드디어 비를 주셨고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겠군요. 우리는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문을 닫았는데 밖에 웬걸요? 비도 오지 않고 구름도 오지 않고 천둥 번개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이때는 가장 그의 믿음을 증명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보지 않았다고 바다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고 충만하지 않다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기도응답이라는 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변화가 노아처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해도 아무 일도 내일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여전히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일 때,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내가 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고 싶을 그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신실함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오지 않으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7일 후에 하나님은 비를 몰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신실함이 항상 문제이지 하나님의 신실함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문제였죠? 하나님의 일의 역사의 신실함은 한 번도 지금까지 문제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의 신실함을 가지길 원합니다. 첫째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로서 신실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시면 영원히 나를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지 여러분 한번 사랑하시기 시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십자가는 신실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이곳에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된 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부모 자리를 좀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제발 좀 누가 내 아들 부모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죽하면 어떤 신학자가 이 세상이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녀들이 우리 부모 마음을 안 듣고 속을 썩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떠나나요? 신실하게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리에 신실하게 있는 한 자녀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녀도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온다든지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 영혼에 대해서 참 신실하게 오래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도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실함 때문에 그가 교회에 오고 그의 신실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를 이끌었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누가 여러분을 안아주면서 함께 울어주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셨습니까? 그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다 맡겨도 책임지실 수 있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보이지 않는 앞날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캄캄한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도저히 꿀 수 없는 그 꿈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자녀된 여러분도 하나님께 신실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도로서 신실하십시오. 지금은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달라지고 본문이 달라지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이 한결같이 하나였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굳게 서라, 버텨라. 이 설교 가지고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설교했대요. 몇 년 동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떠났을 것 같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요,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한 방 터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도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아무리 맨날 기도하는 성도도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실한 성도는 그때 기도로 버티는 것이죠. 신실한 성도는 그때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 또 버티는 것이죠. 신실한 성도는 그때 예배 자리에서 한 번 앉고 또 예배 붙잡고 버티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출발을 여러분이 모태 신앙에서 출발을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여러분이 신앙에서 떠났거나 주저앉았으면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듣는 자가 되었어도 끝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들어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곳,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곳, 그 신실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면서 버티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닥을 기어다니면서라도 예배를 하면 그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버티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신실할 때 우리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종으로서 신실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새가족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새가족 공부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책을 읽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김 씨였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제가 성함을 기억하지 않는데 자기가 새가족 성경 공부에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자와 새가족 성경 공부에 전문가가 된 이유가 하나가 딱 있대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걸 맡겨줬으니까. 자기는 새가족 성경 공부 전문가가 됐대요. 자기는 새가족 성경 공부 목사님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새가족에게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는 다른 얘기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자기에게 아동부를 맡겨줬으면 자기는 아동부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자기는 만약에 하나님이 청년부를 맡겨줬으면 자기는 청년부 전문가가 자기는 지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만약에 안내를 맡겨줬으면 자기는 안내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됐을 거라고 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서번트들이에요. 종들입니다. 종이 의견이 어디 있어요? 일하다가 힘들고 일을 내려놓고 싶으면 그냥 손으로 눈물 한번 닦고 주인 한번 얼굴 바라보는 게 종 아닙니까? 종이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뭘 바래요? 우리가 물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물짓을 하다가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서 수십 번, 수천 번 눈물 흘리다가 그 발짓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 마지막에 수고했다, 잘했다. 이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어떤 때는 아무 말씀도 제가 드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그때 제가 어떤 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야, 너는 지금만은 종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라.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의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요. 왜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서번트니까요. 그때는 제 의견 내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 의견 내고 하나님께 제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일은요, 신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열매는 내 몫이 아닙니다. 열매는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 종들은요, 서번트들은요, 그저 물 주고 그저 자라게 하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할 일은요, 신실하게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그가 이 성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의 몫이고 그가 만약에 인도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함이 없어도 정말 종으로서 신실하십시오. 아무것도 못해도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것을 못해도 종으로서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가 지금 다가왔어요. 여러분이 죽어서가 아니라요, 진짜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 두 눈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볼 때가 눈앞에 딱 왔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코앞에 딱 왔어요.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실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하신 일이라면 신실하게 그 길 가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신실하게 맡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서 살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신실하게 이 땅에서 사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 큰 일을 한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높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고는 안 치면 다행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나 막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방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 앞에 서 있을 수는 있어요. 신실하게 엎드려서 이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주 앞에서 엎드려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신실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함을 가져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그런다고 신실하진 않습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처럼 이 신실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리 봐도 저에게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도저히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저에게는 신실함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신실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간절히 신뢰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도저히 없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신실함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신실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신실한 종들, 또한 신실한 자녀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신실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우리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